제2장. 사도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심히 가까웠음이라. 1-3절.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끼친 오류가 퍼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막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 즉 일반적인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가 경고한 오류를 논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 그의 성품, 그의 흥망, 그의 몰락, 그의 통치, 그의 신하들의 죄와 멸망. 4-12절. 그런 다음 그는 이 배도의 공포에 맞서 그들을 위로하고 굳건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13물결표 사인 15절.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로 끝맺습니다. 16, 17절. 이 말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전 서신에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에 또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로 또는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서 들은 어떤 말로 또는 그가 썼거나 어떤 편지를 썼거나 그는 그들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으며 이에 사도는 이 실수를 바로잡고 이 오류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류와 실수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회를 잡아 그것을 바로잡고 퍼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억제하기 위해 특히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행할 모든 기회를 살피는 교활한 대적이 있으며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라도 실수를 조장합니다. 관찰하다. 이 사도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었는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1절. 그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명령하듯이 형제들처럼 그들을 간청합니다. 그는 큰 친절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정에 자신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하거나 복구할 때 그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을 부드럽고 애정 어린 태도로 다루는 것입니다. 거칠고 가혹한 대우는 그들의 정신을 화나게 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엄숙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반대하고 불러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등으로 말입니다. 이 말은 맹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미는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으며 만일 그들이 원하고 그가 오기를 바라고 그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했다면 그들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악한 결과, 그가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도가 사용한 이런 형태의 집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가장 확실하며 마지막 날에 위의 모든 화려함과 권세를 가지고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분의 오심에 관해 어떤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그분의 오심 자체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든 성도가 그에게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모으는 것에 대한 이 언급은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심판 날에 오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유적인 출현이 아니라 적절한 출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성도들의 행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의 총회가 있을 것이며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멀리서 이 날을 본 모든 구약 성도들, 생명과 불멸이 복음으로 밝혀진 모든 신약 성도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사방에서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있었거나, 전에 있었거나,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이 올 것입니다. 모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들의 연합의 위대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함께 모여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평가자가 되고 그를 통해 아버지께 드리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되며 그의 면전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인다는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도의 지지에 합당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야 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크게 염려하고 많은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위하여 미혹되어 마음에 흔들리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오류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약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근심하는 자는 흔히 속기 쉽고 미혹하는 자들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속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가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3절. 속이려고 기다리는 자가 많으며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만자는 새로운 계시를 가장하고 어떤 기만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어떤 기만자는 중대한 위조죄를 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속임수,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한 특별한 문제는 마치 사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오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고 그들이 곧 마음에 흔들리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 또는 그들이 너무 많이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이 시간에 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일의 진실성이나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 그러나 그들은 모든 성도의 믿음과 소망인 이 큰 일에 대하여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리는 물을 이리저리 휘젓는 바람과 같아서 때때로 물처럼 불안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들의 위로가 줄어들지 않으셔서 그들이 거짓 경보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자체로 신자의 희망과 기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만큼 공포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또는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들의 실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